자, 26절을 다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자, 더 제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그들이 선교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곳이다. 이제 두 사도는 그 일을 다 마쳤다.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선교하는 일을 위해 두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는 말씀이 다시 한번 여기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것은 단지 이 두 사람을 그저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저들과 저들의 사역을 오직 주께 맡기오니 전적으로 주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주관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그 두 사람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과 권능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목사와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이들처럼 잘 준비된 자를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주관해 주시도록 부탁한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것을 기꺼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신 겁니다. 영육간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 즉 부족함이 너무 많고 도무지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실 준비된 그릇이 아닌 사람, 이런 사람을 목사나 선교사로 세운다면 그 세움은 유명무실해지고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가다듬고 치료하고 훈련하는 일이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목사와 선교사로 세워지고 보냄을 받았는데 그 사람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치료되고 변화되고 꼬꾸라지고 가다듬고 성장되는 일부터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훈련되고 무장되고 성숙돼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도와주시기 전에는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많은 부작용과 시행착오가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단들이 참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된 후에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도무지 이 광야 훈련을 거치지 못한 사람들이 목사와 선교사로 세워지는 일이 참으로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이런 과오를 중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신학교들이 신학교다운 신학교가 되어야 돼. 또 사람들을 엄선해서 입학시켜야 합니다. 각 교회도 잘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들을 신학교로 추천해야 돼. 10년, 20년이 걸려도 잘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절대로 신학교로 누구도 보내서는 안 돼.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그저 추천하고 보내서도 안 됩니다. 우선 개교회 목회자가 바울이 갖춘 것들을 잘 갖추도록 젊은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선발해서 보내야 돼. 이것이 목회자, 선교사의 자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교단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먼저 목사들이 바울과 같은 선생이 돼야 하고 바울의 제자 같은 제자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여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도무지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충한 일입니다. 또 그런 사람을 안수해서 목사와 선교사로 세우면서 그들을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은 큰 잘못이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나는 주님의 일꾼이다. 주님의 도구일 뿐이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다. 나 자신과 나의 사역을 온전히 주께 맡기고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관하여 주십시오. 나를 잠시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나를 간섭하시고 주장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시고 모든 것은 주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본 자세가 확실히 갖추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본 자세가 확실히 갖추어진 사람이라야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맡아주십니다. 목사와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은 주님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 있고, 또 주님은 나보다 조금 높은 분이고 나는 인자다 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주의 종놈이 되어야 됩니다. 결코 성도들의 종도 아니에요. 이렇게 전적으로 주의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께 의탁된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만이 진정 주님의 종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직하고 충성되게 사용한다면 그 사람이 뭐 이런저런 실수를 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만약에 어떤 목사와 장로가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경거망동한다,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종노릇하는 데에서 이탈된 사람이라고 말해요.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또 주님이 그를 주의 손으로 붙잡아서 그 지혜와 권능으로 이끌고 계신다면 그 거룩한 삶을 잘못할 리가 없어요. 그러한 자가 잘못한다면 하나님은 즉각 책망하고 다스려서라도 그를 진정한 종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의탁하지 않고 또 주님이 그를 받아주시지 않으니까 사람이나 돈을 의지하게 돼 거짓 종노릇을 하게 되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 심지어 주님이 진노하신 일들을 합니다. 두 사도는 그 일을 다 마쳤다 그랬습니다. 그 일이란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일이죠. 그들은 1차 전도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고, 주님은 그들이 할 일을 다 마쳤다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그를 통해 이루실 뜻, 즉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자 우상 숭배자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달아 알고 타의나 관습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이 자의적으로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거룩한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각자의 영혼 속에 성령께서 임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들까지 그들을 돕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합니다. 이 두 사도는 교회 역사상 최초로 성령에 의해서 친히 선발되고 최초의 선교사로 각 나라 민족에게 보내졌습니다. 이들은 이 거룩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고 다 마쳤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그 사명을 우선순위에 둬야 돼. 그 일을 위해 모든 삶을 사용해서 주께서 너는 내가 준 사명을 다 잘 마쳤다 인정하실 만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안다 해도 그것을 자기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으로 목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일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고 손해를 당하기도 해야 하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회피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모든 은총과 시간을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다 소비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게으르고 악한 종이요,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절대로 구원 못 얻어요.
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지도자들은 이런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맡은 성도들이 과연 신자가 되었는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는지, 또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뭐냐? 큰 잘못이고 책임을 지적해주고 반드시 고치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철저하게 잘하는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적어요. 성도들이 먹고 사느라 힘들고 지쳐있다고 그저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복비로주는 목사들과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초신자 때뿐 아니라 언제나 그렇게 합니다. 참으로 분별력이 없고 지도자답지 못한 처사예요. 이런 지도자들 역시 그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사명 수행이 각자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을 도무지 모르고 있는 거라고 말해요. 바울은 인생의 말년에 나는 내 할 일을 다 마쳤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을 본받아야 돼요. 27절 시작.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교회를 모았다 그랬어요. 바울 일행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일을 교회를 모아서 했다 그랬습니다. 교회라는 말이 분명하게 강조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모은 사람들이 누구냐? 안디옥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성도들입니다. 진정한 교회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머리로 해서 예수를 주인 삼고 사는 자들의 집합체입니다. 이 현세적인 이 유형교회,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런 교회 안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얼른 구별되지 않지만 확실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섞여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확실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진정한 교회예요. 이걸 또 무용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눈으로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두 사도는 바로 이 교회를 모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두 사도가 말하려는 사실들은 믿는 자들, 즉 성령의 사람이라야 들을 자격이 있고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지 못한 사람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두 사도가 성령에 의해서 선발되고 보냄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룬 모든 성령의 열매들을 들을 자격도 없고 들어봐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역사가 모든 사람 앞에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만이 그 모든 것을 공유하고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돼요. 두 번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두 사도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로 후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후원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알게 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사도의 보고는 안디옥에 남아 열심히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그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두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물질도 도와줬는데 주께서 그들에게 신령한 위로와 기쁨을 선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발돼서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기도나 다른 곳으로 열심히 후원하는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큰 은혜와 선물을 받게 돼요. 두 사도와 함께 일하지는 않았지만 그들 못지않은 신령한 위로와 기쁨을 충만하게 맛보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선발되어 모든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위로와 기쁨을 맛보아야 하고 그 모든 사실을 뒤에서 기도와 물질로 열심히 후원하는 성도들에게 상세히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똑같은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이런 거룩한 순환, 이 거룩한 순환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도들의 보고는 기도와 물질로 후원한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담대함과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감으로 충만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나의 사역을 통해 성령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를 끊임없이 체험할 뿐 아니라 그것을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알게 해줘야 돼. 따라서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과 뒤에서 물질과 기도로 돕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큰 위로와 기쁨뿐 아니라 용기와 담대함과 불타는 사명감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겁니다. 이런 특권과 복을 교회는 점점 더 충분하게 맛봐야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인간적인 친교만 나누는 것으로 머무르고 있어요. 교회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가 하나 둘 생겨나면서 그들이 나가 전도할 때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하고 성도들은 그것을 보고 들으며 신령한 기쁨과 위로를 받고 더 큰 용기와 담대함과 불타는 사명감과 열정적인 믿음이 증가되어야 돼. 따라서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다가 점점 더 많은 성도들이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에 또 새로운 가족이 늘어나고 그들이 또 그들 신앙의 선배들과 똑같은 것을 체험하면서 전도자가 되어 활발하게 전도하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룩한 순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튼튼하고 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 교회는 살아 움직이며 생동감이 넘치고 언제나 진정한, 따라합시다, 진정한 기쁨과 감사, 그게 넘쳐나게 돼요. 만약 누가 전도를 받아 이런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다면 그는 부자나 학자나 훌륭한 인격자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신령한 세계를 보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 거룩한 세계, 그 교회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받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나 성도들에게서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신령한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것들만 자꾸 보게 됨으로써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반감을 가지고 이제 곧바로 뛰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만들게 된 그 교회가 책망을 받아야 돼. 그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상한 집단이 되는 겁니다. 결코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두 사도는 두 가지를 보고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그랬어요. 사도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를 말했습니다. 또 자기들이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음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대로 일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개인의 의사나 의욕으로 하거나 성령의 뜻과 상관이 없이 사람들과 의논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크고 많은 일을 하고 그 의도와 목표가 선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간의 일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헛되이 되고 부작용이 생기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과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해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성령에 의해 선발되고 성령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또 권위를 얻고 또 보내심을 받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따라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사도들은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 일만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주께 돌리게 했어요. 그 외의 것은 말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말할 가치가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므로 결코 입 밖에 내지도 않았어요. 누구보다도 좋은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으나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거룩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오히려 오물로 여기고 버렸다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학위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경력을 쌓으며 자기를 나타내고 높이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애쓰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 모든 수고는 헛되게 될 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됩니다. 어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더 차지하겠다고 애쓰고 힘쓴단 말이냐? 그런 일로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지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자기를 위한 것이고 헛된 일이 됩니다. 심지어 사탄이 하게 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시간들을 헛되고 욕되게 하게 돼. 우리가 또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세심한 도우심과 은총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없으면 아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발하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사도는 이것이 제대로 됨으로써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에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격 없는 사람들을 직분을 주어 세우거나 신학교로 보내거나 선교사로 목사로 안수해서 보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직무유기이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방해하는 죄가 아닐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말했다 그랬어요. 첫째, 이방 전도가 하나님의 확실한 뜻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해 주었습니다. 이후에도 이것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여 이 사도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극심하게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게 돼요. 우리는 결코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의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신중하게 살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음을 분명하게 깨우쳐 줬습니다. 이 믿음의 문을 거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선발되고 성령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결코 불신자의 믿음의 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성령에 의해서 믿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선택된 자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남으로 복음을 듣고 확실히 깨달아 알며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분명하게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믿음의 문을 통과하게 하신 다음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며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고
모든 불의한 생활들을 청산하고 멀리하고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에 의해 믿음의 문이 열린 사람만이 천국으로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시는 믿음의 문은 누구도 닫을 자가 없어요. 사탄의 권세도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문을 여시는 성령께서 선발하셔서 보내시고 함께 하시는 전도자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전도는 돈이나 사람의 숫자나 인간의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진전되고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도자는 점점 더 세심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입어서 더 멀리 가서 각계각층을 막론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튼튼하게 입고 언제나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해야 하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오늘날 이런 준비를 잘 갖추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일꾼이 너무 없어요. 지도자들은 이 귀한 진리를 깊이 깨닫고 먼저 자신이 이런 전도자다운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을 이러한 전도자가 되도록 잘 가르치고 무장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과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지는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믿음의 문을 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 전파자에게 누구에게만 전도하고 누구에게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증언되게 하십니다. 그들이 나중에 나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핑계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수십만 수백만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 중 소수만이 믿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머지는 끝내 멸망의 심판을 당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때 그들이 나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변명하면 주님은 그들에게 나의 이름과 내 얼굴을 보여주면서 분명히 이 사람이 내게 언제 어디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하고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나의 이름과 얼굴이 많은 사람 앞에서 알려지며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게 돼요.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하고 뒤돌아선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중단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기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자일수록 주님도 그 사람의 발을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토록 아름답게 여기시는 발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나 저 영원한 세계에서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하여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문을 열게 하는 일을 계속하는 전도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신령한 체험이 점점 누적 쌓여지고 쌓여진다 이 말이에요. 또한 성령과 더불어 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되고 점점 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면서 그만큼 더 놀라운 열매를 맺고 기쁘고 즐겁고 의욕이 충만하여 순종하고 충성하게 됩니다. 이런 전도자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며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돼서 나타납니다. 죽은 자 같이 보이지만 살아있는 자로, 낮은 자 같이 보이지만 점점 높아지는 자로, 무명한 자 같지만 점점 유명한 자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렇게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나도 모르게 어느새 영혼이 어두워지고 병들지 않았는지, 곁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타성에 빠진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수시로 점검해 보고 나를 더 깨끗하게 하고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진실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누구보다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교하기 직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고 울부짖었어요. 보통의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이나 바울과 견줄 수도 없는 영성을 지닌 지도자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살펴보며 더 깨끗하게 하고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진실해지려고 애쓰며 기도하지 않고 어찌 주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남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야. 어찌 이런 사람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역을 정직하게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직자들, 특히 전도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날마다 다같이 나 자신이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해져 가야 한다. 여기서 실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시질 않아. 기도합시다.